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서리. 오늘 출애굽기 21장 16절 말씀, 출애굽기 21장 16절 말씀,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무슨 관계를 얘기하려고 하는 거냐면 여기서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10계명이 나오죠, 그죠?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10계명은 뭐라고 그랬어요? 10계명은 무슨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열 말씀이라 그랬죠. 열 말씀이라. 그러니까 10계명은 계명이라 이렇게 말하는 건 좀 딱딱한 얘기고 열 말씀이다 그러면 이제 좀 이해가 더 되죠. 그러니까 열 말씀이면 10개니까 완전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완전한 말씀인데 열 말씀을
뭐로 몇 개로 설명을 하는가 하면 성경에서는 2개로 설명을 해요. 10말씀을, 그죠? 그러면 2개로 설명하면은 뭐로 설명을 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설명을 해요. 그러면 5말씀이니까 5말씀은, 앞에 있는 5말씀은 하나님 사랑이고 뒤에 있는 5말씀은 이웃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사랑이 더 중요해요? 이웃 사랑이 더 중요해요? 둘 다 중요해요. 그러니까 둘 다 중요해서 이 2개를 하나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2개가, 예수님께서는 이 2개가 사실 나누어져 있는 게 아니라 2개가 합해져 있는 서로 사랑이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은 이웃 사랑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이웃 사랑을 하면 하나님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은 이웃 사랑을 위해서 있고 이웃 사랑은 하나님 사랑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이렇게 2개가 나누어지지 않고 2개가 하나다. 그래서 서로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그럼 새 계명은 없었던 것을 새로 있게 한다는 게 아니라 원래 있던 그 계명을 새롭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래서 그걸 원래 없었던 계명이 아니라 원래 있었던 계명인데 그것을 새롭게 너희들에게 설명을 해준다. 그게 뭐냐면 서로 사랑이다. 그러면 둘 다 가지고 있는 게 2개로 나누어져서 이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그 말이 2개가 똑같은 단어가 있어요. 어떤 단어예요? 똑같은 단어. 사랑이란 단어지. 어려운 질문 아니에요. 사랑이란 단어야. 그럼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하고 이웃이라는 것만 다르지 사실 사랑이란 단어는 같은 단어 얘기죠. 그러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니까 사랑은 같은 건데 그럼 하나님하고 이웃은 같은 거, 그것도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이웃이야. 우리의 진정한 이웃은 하나님인 거야.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과 이웃은 같은 거예요. 그래서 2개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니까 이게 2개가 같은 거라는 거지. 이걸 같은 거라고 예수님이 얘기했다니까. 이것은 원래 없었던 걸 새로운 계명이라 얘기하지 아니하고 새 계명을 주노니라고 얘기하는 것은 새롭게 이것을 다시 너희들에게 조명해서 다시 보여줄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예수님이 독생하신 아들이 오셨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독생하신 아들이잖아. 독생자가 오셨다 하잖아요. 하나님의 독생자. 독생자라는 게 뭐라고요? 하나로 태어난 자란 말이야. 하나로 태어난 자란 말이야. 그러면 이 세상에서 그럼 하나로 태어나지 그럼 어떻게 둘로 태어나나? 하나로 태어나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로 딱 태어난단 말이야. 그러면 이 하나로 태어나서 하나로 알게 해주는 거예요. 하나로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로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로 되게 하려고 오신 분이 독생자 예수님이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갖다 이걸 합쳐서 하나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계명을 완성하시는 거지 예수님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성경에서는 그 독생자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일부러 그렇게 독생자를 쓴 것은 성경을 잘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성경을 깨닫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거를 독생자가 이제 뭔지를 잘 깨닫지 못하면 성경이 자꾸 나누어지는 거지. 헷갈리고. 그래서 부분적으로 아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안다는 것은 뭐를 의미하는 거면 성경을 대부분 사람들이 부분적으로 알아요. 완전하게 알지 않고 부분적으로 알아요. 그러니까 완전하게 안다는 것은 통틀어서 다 안다는 얘기고 그 이제 퍼즐이 맞춰졌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알면 성경이 쉬운데 부분적으로 안단 말이에요. 여기 조금 저기 조금 이렇게 아는 것이 조금씩 안단 말이에요. 그럼 그걸 뭐라고 그러면 성경에 뭐라고 그러냐면 거울을 보는 것 같다 그러는 거예요. 거울을 보는 것 같다. 그럼 얼굴과 얼굴을 맞대 본다는 얘기는 부분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온전하게 아는 거죠. 온전하게 알면 부분적으로 알던 것이 사라지는 거죠. 아, 내가 부분적으로 여기 조금 저기 조금 이렇게 알던 것이 있었는데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거울이 깨져버린 거예요. 거울이 깨져버린 게 거울이 깨진 게 뭐가 깨진 것 같더니 내가 깨져버린 거야. 내가 바짝 깨져버리니까 이게 부분적으로 알던 게 그거 초등학문이었던 거지. 그러니까 이게 아주 내가 초등학문을 알고 있었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거울이 깨져버리니까 다시 말하면 내가 깨져버리니까 또 다시 말하면 내가 회개를 하니까 이것이 열려지더라는 거지. 열려져서 퍼즐이 맞춰지니까 전체를 온전하게 알 수 있게 되었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10말씀이 2말씀으로 되어 있고 2말씀이 하나로 되어 있는 독생자가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하나로 알려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었구나, 이거를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러면 10말씀이라고 하는 10말씀이 다 다른 것처럼 보이잖아요. 여기 출애굽기 20장에 10계명이 있거든. 그래서 이 10계명이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데 이게 10개의 말씀으로 이렇게 다 다르게 보인다고, 이게. 근데 이게 하나로 보이는 거죠. 이게 10개가 다르게 보였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하나였던 거야, 이거를. 그러니까 여기 지금 21장에 보면요, 21장에는 지금 뭐 여기 종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그 다음에 사람을 유괴한 자, 여기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에 사람을 유괴한 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를 이제 여기에 설명하려고 하는 거냐면, 생각을 해봐요. 사람을 폭행해도 안 되고, 그리고 사람을 고의적으로 이렇게 못되게 만들어도 안 되고, 이웃을 고의적으로 죽이거나 또 잘못됐다 그러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제단에 갔을 때라도 끌어내려서 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하나님이 단호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뭐를 설명하려고 그러는 거냐면, 생명을 갖다가 생명 가지고 장난쳤다는 거야. 생명 가지고. 그러니까 유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잔인한 건지 여러분 아실 거예요. 왜 텔레비에서나 좀 알지. 근데 그렇게 아는 거하고는 진짜 당한 사람들 얘기해 보면요, 얘기 들어보면 무시무시합니다. 그렇게 평생을 뭐 죽었다는 얘기도 모르고 평생을 갖다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부모가 살아간다는 것은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들 상상하기에, 그러니까 자기가 오히려 죽었으면 좋겠지, 이건 자녀가 뭐 유괴됐거나 뭐 아내나 남편이 유괴됐거나 그러면 평생 이 사람은 살아갈 수 없어요. 그 식구들은 다. 그러니까 굉장히 잔인한 일이라고, 이게. 그러니까 생명 가지고 담보를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살려서 둬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거든. 그러면 이제 이 생명 가지고 장난쳤다는 얘기는, 잡았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는 것을 설명하려고 한 거예요. 여기서 10계명에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체가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 가지고 네가 납치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생명을 가지고 네 거로 만들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게 납치라고 하는 게, 원래 납치라는 게 왜 납치하는 거예요? 납치하는 게 그 사람을 위해서 납치해 주는 거예요? 납치라고 한다면 벌써 그 사람을 위해서 납치하는 건 아니잖아. 그 아기를 납치했어. 그럼 아기를 위해서 내가 납치해야지. 그러진 않잖아요. 그죠? 아기를 위해서 납치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납치한 거거든. 자기를 위해서. 그러니까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생명을 담보한 거예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다른 생명을 갖다가 훔친 거지. 그죠? 그러니까 도둑질한 거예요, 그게 그 생명을 죽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생명을 죽이는 거고 그게 살인이야. 그리고 그거를 도둑질한 거야. 그러면 뭐를 무시한 거냐면 생명을 무시한 거예요. 생명을. 그러니까 자기를 존중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무시하게 된 거잖아.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데? 생명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살리는 하나님이지 죽이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갖다가 막 혼내고 이렇게 하는 것도 성경에서는 다 우리를 살리려고 혼내는 거지, 그거를 죽이려고 우리를 혼내겠냐고 생각을 해보라고.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반드시 살리기 위해서 살리는 목적을 가지고, 살리는 목적이 결론으로 해놓고 그 다음에 혼내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사람을 갖다 납치해서, 생명을 납치해서 생명을 반대로 사망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안 된다. 하나님의 그 모습하고 다른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해버린 거지. 생명이라는 하나님을 무시해버린 거예요. 하나님만이 생명인데 그 생명을 무시한 거야. 생명을 훔친 거야. 생명을 살해한 거예요. 그게 납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가만두지 말라는 거예요. 반드시 죽여라 그러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납치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가 이 사람을 갖다 이렇게 만들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자기라고 여겨요. 그게 자기 생명이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근데 하나님을 제대로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은 사람을 무시해요. 저도 사람을 무시했었어요. 사람을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회개하고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있잖아요. 사람이 얼마나 귀한지 깨달은 거예요. 사람이 얼마나 귀한지. 그래서 하나님께 돌리려고, 그러니까 이 사람을 하나님께 어떻게든지 돌려주려고 하는 게 내 마음속에 이제 있는 거지. 어떻게든지 하나님께 돌리려고 하는 거. 그러니까 나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명이니까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니까. 그래서 하나님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생명이라고.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따로 떨어진 생명이 아니에요.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없는, 나도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고 저 사람도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그래서 내가 저 사람 함부로 대하고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도, 나도 하나님께 속해 있지만 그 사람도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나의 이웃인 거지. 근데 그 이웃이 하나님인 거야. 그래서 그 사람이 나의 이웃이고 나의 하나님인 거예요. 생각을 해보시라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생명이고, 하나님은 살리는 분이라, 죽이는 분이 아니라 살리는 분이라. 하나님은 사망이 아니라 생명인 거야. 사망은 나인 거야, 나. 사망은 나인 거지. 하나님하고 떨어져 있으면 내가 사망인 거고, 하나님하고 들어가 있으면 하나님인 거니까 생명인 거지. 그래서 하나님, 내가 다른 사람 볼 때 이 사람도 하나님에게 속해 있는 사람이니까 그 사람을 이웃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사랑이 되는 거야. 근데 그 이웃사랑이 하나님인 거야, 이웃이. 그래서 그걸 하나님 사랑이라 그러는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이, 이게 하나님 자신을 설명하는 거잖아요. 열 말씀으로, 십계명 10말씀으로 하나님 자신을 소개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생명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생명이시라. 그럼 하나님이 생명이시니까 그 생명인 그 사람도 하나님의 이웃인데, 하나님의 이웃이 하나님의 생명인 거야. 그게 하나님인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같은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요게 똑같은 말씀들을 설명한 거예요. 10개로 완전하게 설명한 거예요.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10말씀이 우리에게 2말씀이고 2말씀이 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는 게, 그게 하나님이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결국 서로 사랑이었더라.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되자라고 하는 사랑이었더라,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웃을 이웃으로 놓고 저 사람과 나는 다른 사람이야 라고 그 사람을 갖다가 이렇게 내 마음대로 했다. 그러면 저 사람과 나를 다른 사람으로 본 거예요. 그죠? 저 사람 거 물건 훔쳤어요. 아니면 저 사람을 죽였어요. 저 사람 함부로 폭행했어요. 그러면 저 사람과 나를 다른 사람으로 본 거죠. 그죠? 나와 저 사람을 다른 사람 본 거야.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다른 사람으로 보질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라고 본다는 거지. 그럼 우리라는 단어가 원래 어떤 개념이라고요? 1인칭 복수라니까. 1인칭 복수예요. 너와 내가 아니라 나와 나가 있는 거를 우리라 그러는 거예요. 나와 나를. 그럼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는 거야. 우리를 우리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나와 나라고 보는 거예요. 그게 엘로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들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근데 우리는 우리라고 보지 않고 나와 너라고 보는 거예요. 자기 자식도 나와 너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네가 잘해야 내가 좋은 거야.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자녀를 갖다가 한마디로 자녀를 이용해 먹는 거예요. 돈도 이용해 먹고 남편도 이용해 먹고 아내도 이용해 먹는 거예요. 누구를 위한 거냐면 결국엔 자기를 위한 거예요. 자기가 좀 다른 사람에게 번듯하게 보여주고 싶고, 자기를 좀 잘 보여지고 싶고, 자기를 잘 나타내고 싶은 거예요. 그게 다른 사람을 유괴한 거예요. 다른 사람을 이용해 버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이용하는데 그 사람을 이용한 게 결국 누구를 이용한 거예요? 자기에게 생명으로 준 하나님을, 자기에게 준 생명이신 하나님을 이용해 먹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웃을 갖다가 그냥 이웃이 아닌 거야. 그게 하나님인 거야. 그러니까 부모도 자녀도 남편도 아내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게 내게 속해 있는 거라고 생각해서 내가 원본이고 나가 중심이고 다른 건 다 나에게 부분적으로 속해 있다고 생각한 거죠. 그게 아니고 다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나도 하나님께 속한 거고 이 사람들도 하나님과 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체는 다 하나님인 거야.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다 들어와 있는 거였어요. 그러면 그 말씀 안에 우리는 우리가 된 거죠. 같은 하나님 안에서 한 말씀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 우리가 된 건데 요거를 서로 각자 본 거란 말이에요. 각자 보니까 그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결국 뭐냐면 십계명이라고 하는 건 십계명 10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되자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되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가 우리가 되자는 그런 말씀이었던 건데 그거를 이해를 못하니까 여러 말씀으로 본 거고 그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나다라고 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웃과 하나님을 따르게 본 거예요. 이웃과 하나님을 따르게 보니까 저 사람과 내가 다른 거죠. 마치 남편과 아내도 다르고 부모와 자녀도 다르고 뭐 형제와 형제도 다르게 보이고 친구와 친구도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자녀도 부모도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들이 되는 거죠. 내가 이 세상의 주체고 그리고 모든 건 내게 속해 있는 거라는 거죠. 하늘의 별도 달도 해도 그리고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도 내가 가지고 있는 돈도 뭐 자녀도 다 내게 속해 있는 거라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주체가 되니까. 근데 사실은 내가 주체가 아니라 나는 장갑에 불과하다니까요. 나는 장갑에 불과하고 실제로 나의 손 때문에 장갑을 만드는 거야.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이 손이니까 그 손의 형상을 예수님을 만든 거고 예수님이 손이니까 그 형상을 우리를 만든 거예요. 우리가 손이니까 우리 때문에 우리를 잘 알게 하려고 이 자연 모든 만물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만물은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고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다 속해 있어서 결국은 하나님 거라는 거죠. 모든 게 다 하나님 건데 그거를 내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위에 있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내가 하나님이 돼버린 거야. 그러니까 내게 속해 있는 건 다 내 거라고 생각한 거죠. 이게 이제 하나님과 분리가 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분리가 되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나는 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 돼버린 거예요. 둘이 되니까 서로가 원수가 되는 거죠. 이게 서로가 각자니까 원수가 되는 거야. 왕은 둘이 있을 수 없거든요. 왕은 하나만 있어야 되거든. 그래서 둘 다 자기가 왕이라고 그러니까 둘이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람을 끝까지 추격해서 싸워서라도 굴복시키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자꾸 우리가 너는 죽어야 된다. 너는 패배해야 된다. 너 항복해라. 그렇게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인 거야. 왜? 진짜는 다 하나님께 속해 있으니까 하나님만이 왕이거든. 근데 자기가 자꾸 왕이라고 그러면서 자기 거 다 자기 거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뭐야? 도둑질 당한 거죠. 납치당한 거야.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하나님 건데 하나님 거를 이 사람이 납치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자기 자식도 납치한 거고 자기 남편도 납치해버리고 자기 아내도 납치해버리고 자기 부모도 납치해버리고 친구도 납치해버리고 자기 거라고 자꾸 주장하니까 납치해버린 거지 이게. 그래서 뭘 가지고 장난한 거 이 사람이? 생명 가지고 장난한 거야. 하나님의 생명이시고 우리라고 하는 생명이 하나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려고 우리에게 독생하신 아들을 보내서 죽기까지 그 십자가에 죽여서 우리를 알게 했는데 근데 세상에 그 독생하신 아들을 치워버리고 예수를 다시 죽이려고 하고 그리고 생명을 가지고 장난하는 거예요.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너 생명 가지고 생명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네가 납치를 해? 네 거라고? 네 생명도 네 게 아니야. 네 생명도 네 자식의 생명도 네 게 아니고 남편도 아내도 네 게 아니야. 네 생명도 네 게 아닌데 하나님 건데 네 생명 가지고 네가 장난을 쳐? 그런 사람들이 자살하는 거잖아요. 자기 생명 가지고 자기가 납치해버리는 거야. 자기 생명인 줄 알고 납치해서 죽여버리는 거지. 자기 자살해버리는 거지. 그게 자녀를 부모를 남편을 아내를 다 납치해버려. 이게 생명 가지고 그러니까 생명 가지고 그러는 거니까 그 생명을 뭐라면 영혼이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근본적으로 육체의 구원을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육체의 구원을 말하지 않아요. 영혼의 구원을 받아야 된다 그렇게 말하죠.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론이 뭐라고요?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마태복음 10장에 28절 말씀 한번 봐봐요.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그랬거든요. 영혼이에요. 영혼 구원. 몸과 영혼 구원이에요. 주님은 몸과 영혼을 구원하고 싶어 해요. 그게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 거를 다시 찾겠다는 거예요. 근데 중간에서 그 영혼, 생명을 갖다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하는 거야, 사람들이. 자기 건 줄 알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만두시겠냐고. 구원이 영혼에 있는데. 누가복음 21장 19절에도 우리 보고 인내하라 그래요. 인내로 너의 영혼을 얻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애굽 광야 가나안까지 가는데 끝까지 죽을 때까지 계속 가야 되는 그 여정이에요. 하루라도 이렇게 계속 앞으로 나가는 전진하는 양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쭉 가는 걸 그러니까 인내해야 되는 거지. 참고 견뎌야 되는 거야. 이 참고 견디어서 결국 뭘 받아야 돼? 영혼의 구원을 받는 거예요. 결국에는 영혼의 구원. 그러니까 영혼의 구원이라는 건 생명이야. 내게 아니라고. 이 생명도 하나님 거, 하나님이 생명이라니까요. 출애굽기 20장에 열 말씀을 얘기하는 그 모든 말씀은 다 생명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이다. 하나님이 생명이고 하나님의 빛이다. 하나님이 유일한 거다. 하나님만이 신이다. 그래서 요걸 설명해 주려고 한 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이게 두 개가 하나라는 것을 알게 되면 너는 열 말씀을 깨닫게 된 거다. 그래서 이 열 말씀이 두 말씀이 한 말씀이라는 걸 깨닫게 된 거다. 요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 건데 그 하나님에게 속한 생명을 가지고 네가 네 거라고 여기는 순간 너는 납치범이 되는 거라는 거죠. 납치범. 그거는 하나님께서 네가 생명을 경시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무시했기 때문에 생명을 생명으로 갚아라 이거예요. 네가 생명을 가지고 그랬으니까 네가 네 생명으로 갚으라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이 천국 못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영혼을 버려버리는 거야. 왜? 네가 하나님이라는 그 생명을 네가 네 생명을 갖다가 경시했잖아. 하나님을 무시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버린 거란 말이에요. 그냥 단순히 자기가 자기 거라고 자녀들도 남편도 아내도 자기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그렇게 살았어. 그냥 자기는 단순히 안 보이니까 하나님 안 보이니까 그냥 내게 주셨으니까 감사합니다 하고서 그냥 살았어요. 그리고 그것을 갖다 자기 거라고 생각하고 살았단 말이에요. 열심히 사는 그것이 다 자기를 위한 거였어. 결국에는 자기를 세우려고 했던 거였죠. 그런데 하나님 거였던 거야 그게. 그럼 하나님 거였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었던 거야. 근데 하나님의 생명을 내 마음대로 한 거야. 하나님의 생명을 내 마음대로. 그러니까 생명을 무시한 거죠. 하나님이 생명인데 생명을 무시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도 네 생명을 무시해버리겠다는 거잖아. 네 영혼이 구원받을 때까지 끝까지 참아내야 되는데 네 영혼이 구원을 못 받게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날은 예수님 믿어서 막 눈물 흘리고 회개하고 잘하는 것 같아. 어느 날은. 근데 어느 날은 생명을 무시해. 어느 날은 막 하나님께 또 막 잘하는 것 같아. 근데 어느 날은 또 생명을 무시해버려. 막 장난하는 것처럼. 하나님 보실 때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이 생명이라는 건 하나님의 근본이란 말이에요. 생명이 어둠이라는 빛이라는 생명이 어둠이라는 사망에 오게 된 거예요. 주님이 오셔서 어둠을 물리치고 사망이라는 걸 끝냈어요. 죽음으로써. 그래서 생명만 남아있는데 그 생명을 또 죽이려고 하는 거야. 우리가 우리 생명인 줄 알고 우리 생명들을 죽이려고 하는 거야. 내 거로 만들려고 그러고. 그러니 하나님 입장에서는 네가 나를 또 죽이려고 하느냐 그거죠. 두 번 죽을 수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6절이 있는 거예요. 네가 은혜를 맛보고 구원을 맛보고서 네가 다시 회개하지 아니하고 다시 죄를 범하면 타락하면 다시 그렇게 타락하게 된다면 다시 생명을 경시하게 된다면 그거죠. 타락하게 되면 그러면 회개할 수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다시 십자가의 예수를 못 박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돼 있다.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6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거란 말이야. 다시 하나님 나를 위해서 죽으세요라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래서 너를 죽이겠다는 거야. 너를 죽이겠다. 그래서 그게 둘째 사망이 오는 거예요, 우리한테. 예수 그리스도가 첫 번째 사망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 첫 번째 사망한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죽으셨는데 두 번째 사망을 우리가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둘째 사망이 우리에게 오면 영원한 지옥이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더 이상 죽어서도 안 되고 더 이상 사람을 죽여서도 안 되는 거예요. 더 이상 다른 사람의 생명을 가지고 장난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이 생명 자체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생명이라고요. 하나님의 생명은 하나님에게 돌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내 생명도 하나님 거란 말이야. 그래서 내 생명도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내 생명을 하나님께 온전히 돌려드리면 그 생명을 나에게 주셔요. 우리가 죽을 때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내 생명을 돌려준다고요. 그게 내가 하나님이 됐으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됐으니까, 그게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됐으니까 내 생명이 돌아온 거예요, 나한테. 근데 아직 내가 하나님의 생명이 안 됐어. 우리가 안 됐는데 내가 내 생명을 내 건 줄 알았어. 그러면 넌 가만 놔두지 않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자신들이 완전히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이 살아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다스리게 되는 사람이 될 때까지 우리는 끝까지 인내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인내로 너희 영혼을 구원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자꾸 이 세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자꾸 내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자기도 모르게. 그래서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자꾸 자기가 내 생명도 내 모든 것이 자녀도 남편도 아내도 부모도 내 자식도 다 하나님 거구나. 이게 생명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었구나. 내가 이 생명을 경시했구나. 내가 이 생명을 무시했구나. 내가 이 생명이 하나님 것인 걸 내가 잊어버렸구나. 그러면 내 생명을 잃어버렸구나. 잘못하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내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생명들을 주셔서 나로 하여금 사랑하게 만들었는데 세상에 나를 세우려고, 나라는 우상을 세우려고 이 모든 생명들을 무시했구나. 이러니까 하나님이 무시당한 것이 되니까 하나님이 그 우상을 가만두겠냐고요. 깨뜨려 버리는 거지, 어느 날. 그러면 끝장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생명을 무시하지 마라. 이건 하나님에게 속한 거다. 사람을 유괴하지 마라. 너의 생명까지도 유괴하지 마라. 너의 시간까지도 네게 아니니까 네 걸 유괴하지 마라. 너의 물질까지도 네가 유괴하지 마라. 어떻게 될 때 유괴하는 거예요? 하나님 걸 하나님 거라고 나는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유괴해버리는 거예요. 두 개가 나누어지니까 하나님 거가 내 거고 내 거가 하나님 거라고 생각하면 유괴할 필요가 없죠. 하나님께 내 거고 내 거가 하나님 거면 유괴할 게 없죠. 그죠? 유괴할 게 없는 거야. 우리가 됐으니까, 나와 나가 됐으니까 하나님께 내 거고 내 거가 하나님 거야. 그러면은 유괴할 필요가 없죠. 그러면 그냥 같이 사는 거지, 하나님하고. 그걸 생명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살아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죽은 사람이 된다는 건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걸 죽어 있다는 거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있으면 살아있는 생명이 되는 거야. 영혼이 내 거가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거죠. 이게 하나님 거, 내 거도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 거 내 거고 내 거가 하나님 거니까. 그러면 영혼이 살아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살아있다,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다른 모든 사람들도 내게 속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거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게 내게 속해 있는 거고, 내게 속해 있는 게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존중하겠냐고, 사람을. 하나님께 돌리려고,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인정시키려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게 하려고 얼마나 애쓰겠냐고요. 그게 진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러지 않겠냐고죠. 근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다 자기 걸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다 자기 걸 만들려고 한다고.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당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거라고 하는 걸 자꾸 인정하고 돌리고, 하나님, 내 시간도 내 물질도 내 몸도 내 마음도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속해 있습니다. 내 자녀도 하나님께 속해 있고 내 남편도 아내도 부모도 다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 것입니다. 내가 그들을 다 존중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거라고 인정하며 살겠습니다. 우리의 평생에 하나님만이 생명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무상한